지난 금요 성령기도에 제가 한 영상 설교를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시 유튜브로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그날따라 제 목소리가 안 그래도 큰데 더더욱 큰 거예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우리 아내가 이러는 거죠. 당신 무슨 화나는 일 있었어? 설교하는데 왜 그렇게 목소리가 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그랬나? 일단 다시 이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것도 사실 조금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 눈앞에 안 계시니까 그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까지 더 잘 전달하려는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뵙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빨리 보고 싶어요. 이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 속히 함께 모여 다시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마음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제 목소리를 좀 자제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물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 목소리가 크다고 저 잘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마이크 성능이 좋아서 제가 안 그래도 잘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 볼륨 잘 조절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잘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해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라는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해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려 한다면 일단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신이 은혜 받은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좋게 받든지 헛되이 받든지가 일단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받은 존재임을 먼저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걸 인정하십니까? 아무리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환경이 좋지 않더라 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인정되셔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은혜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일반 은총, 일반적 은혜인데요. 우리 모두는 이 일반 은총,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그 모든 은혜들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정말 또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엄청나고도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아멘. 그 은혜를 받으신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비록 우리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정되면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라. 이 말을 1차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신데, 은혜 받은 너희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잘 받아라. 헛되이 그 은혜를 쓰지 말고 그 은혜를 잘 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걸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혹여 헛되이 받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헛되이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뭔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받아서 그 은혜를 잘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잘 받고 잘 누리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생의 수많은 변수들 중에서 단지 내가 한 하나의 공로만 보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키려고 해요. 그게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요,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지가 않아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자격 없는 자가 아무 이유가 없는데 값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원인과 결과가 들어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은혜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놀라움을 만들어내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똑똑한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착한 사람이 복받는다. 이 말은 누구나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해하려는 방식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행위죠. 공로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 행위, 공로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분명한 원인이 있고 당연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똑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노력하니까 성공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착하게 사니까 복받는 건 당연한 것이죠. 왜요? 그건 그 사람이 한 그 행위에 따라 나타나는 일이고 공로의 결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당연한 걸까요? 사람들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그게 당연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제가 그게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것인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사람들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똑똑한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이건 거의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제예요. 그런데 이 말이 맞기 위해서는 수많은 변수들이 그 속에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병에 걸리면 공부를 못해요. IQ가 180이 되는 아이가 아파서 학교를 못 다녀요. 시험을 못 치러요. 그러면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똑똑한 아이인데 갑자기 가정에 위기가 와서 정신적인 충격으로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공부를 놓아버리면 그 아이는 똑똑해도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무리 똑똑해도 전쟁이나 지진이나 홍수나 국가자 재난을 당해서 어려워지게 되면 공부를 못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며 공부를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이렇게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이 변수들은요, 자기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부모도 어떻게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똑똑한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단순히 말하고 그걸 너무 쉽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똑똑한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똑똑한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변수들이 문제가 없어야 그 말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또 통제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것도 은혜가, 그 수많은 은혜가 전제되어야 되고, 결코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공부를 잘하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인간적인 공로와 행위로 판단해요.
인간이 한 그 작은 것만 봐요. 똑똑한 거, 노력하는 거, 착한 거, 이것만 봐요. 이것만 보면 내가 지금 받고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자기의 행위와 공로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것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그것을 그 이유가 그 이유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네, 자신이 똑똑한 거 알아요. 자신이 노력한 것도 있어요. 자신이 착하게 살려고 무진 애를 써요. 그러나 그게 이유로서 성립되기 위해서 있어야 할 수많은 은혜들, 그 수많은 은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 똑똑한 거, 그 노력, 그 착함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공로를 결과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수많은 은혜를 원인으로 보고, 그래서 그 결과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인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을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가문이 좋은 사람, 태생적으로 한마디로 금수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열심도 특심이었어요. 노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여러분 세상의 시각과 눈으로 보면 당연한 거죠. 집안도 좋고 금수저고 똑똑하기도 하고 학벌도 좋고 게다가 열심히 노력까지 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공로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행위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노력했어도 결코 자신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나는 똑똑했지만, 난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나는 사도 중에서도 본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는 따르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중에서는 아주 작은 사람에 불과한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도로 세워져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이건 내 자질과 내 노력과 내 열심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 드린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 우리 찬양대, 성가대, 찬양팀, 뭐 예배 안내위원, 주차위원들 열심히 준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아침 일찍 나왔기 때문에 예배 드렸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고 우리가 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요,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렸던 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이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인생이 우리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드렸던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공로, 우리가 한 작은 행위, 그거 하나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니까 인과관계가 확실한 당연한 것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무기력해지는 이 현실이 되어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를 우리를 이끄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었구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당연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당연한 것들입니까?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자질과 노력과 선함으로 얻어지고 쌓아 올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가질만 하니까, 나는 노력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착하게 살려고 했으니까 이 정도는 누려도 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의 자질과 노력과 선함은 단지 그저 한 가지 이유에 불과한 거예요. 그 한 가지 이유를 이유답게 만드는 수천 가지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이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수천 가지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존재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이유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볼 줄 알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은혜를 제대로 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한 그 작은 것조차도 의미가 있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 내가 쌓은 그 공로만 보지 말고 여러분, 그걸 이유되게 만드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공로만을 보며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은혜를 보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를 고귀하게 만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나에게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이걸 다른 편으로 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왜 나에게 주시는지, 내가 왜 이걸 받아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 나는 받을 이유와 조건이 없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 그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은혜를 받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음 스텝을 안 밟을 수가 없어요. 일단 여러분, 그것을 은혜라고 규정 짓는다면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입술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든 갚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은혜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면 그 다음 단계를 밟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뛰어나서 당연히 주어진 건데
내가 받은 게 당연한데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건요, 그 은혜가 자신에게서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가 나에게서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 은혜가 고백되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 은혜를 통해 공동체를 살아나게 만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그걸 은혜 냄새라고 부르고 싶어요. 가정이든 교회든요, 직장이든 어떤 공동체에 가보면 은혜 냄새가 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인간 냄새가 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 냄새, 사람 냄새 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공로가 나타나고 인간의 공로가 내세워지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인간 냄새 나는 가정은요, 맨날 내가 했다고 싸워요. 내가 했다고. 내가 집안일을 더 했네. 내가 빨래를 다 했네. 내가 애를 더 봤네. 오늘 설거지는 내가 했네. 내가 돈을 더 벌어오네. 자기 공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곳은요, 내가 더 했네, 넌 덜 했네, 늘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가 한 것 가지고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요, 가정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곳은요,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공로는요, 내가 훌륭해지는 것이지만 은혜는 상대를 훌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훌륭하게 만드신 게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가 쓴 바울 서신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항상 이런 말을 써요.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은혜의 빚진 자다. 이런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받고 나에게서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갚으려고 뭐든지 하고도 죄송하고 다 갚아도 당당할 수 없는 게 이 빚진 자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뭘 하면요, 자기 의만 쌓여가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멈춰요. 자기만 훌륭해지고 자기만 대단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은혜는 나를 훌륭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훌륭하게 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훌륭해져요. 어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잠깐 봤어요. 우리 유치부 전우사님, 선생님들 실시간 영상으로 어떻게든 성경학교를 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참 감동스러웠어요. 다 큰 어른들이 평소에 입을 수도 없는 분홍색 주름 치마를 입고 나와가지고 부담스럽게 막 율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창피한데 저분들은 얼마나 창피할까. 그리고 뭐 아이들 귀에 들리는 유치한 언어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막 그 특별 활동하면서도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칠하시면서 빨간색으로 칠해볼까요? 쓱싹 쓱싹. 어른이 여러분, 보는 나도 쑥스럽더라고요. 보니까 본인도 쑥스럽고 창피하고 어색하고 그랬었을 것 같은데 그거 왜 해요, 여러분? 왜 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들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려고. 이 더운 여름 땀 흘려가면서 본인 돈 써가면서 왜 한 거예요, 여러분? 빚진 마음으로 한 거예요.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뭐라고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을까? 이 빚진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갚으려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이 빚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으로 은혜를 흘려보내고 이 은혜로 누군가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요, 내 공로를 드러내는 인간 냄새 나는 곳이 아니라 빚진 마음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한국 교회들 중에서 이렇게 시대가 어려운데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묻죠. 저 교회는 도대체 이런 때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성장하냐고. 그러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사람들이 그 교회를 분석하고 이렇게들 대답을 합니다. 저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저 교회는 목사님이 교계에서 참 유명한 사람이야. 저 목사님은 책도 많이 쓰셨어. 베스트셀러도 많이 쓰셨어. 막 그러면 이게 설명이 돼요. 설명이 되잖아요. 아, 그 목사님 때문이구나. 아,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아, 그 목사님이 유명해서. 그 목사님이 베스트셀러 책을 많이 쓰셔서. 아, 그 목사님이 훌륭한 거구나.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가 설교도 잘 못해. 유명하지도 않아. 책도 한 권도 못 썼어. 그럼 성장을 해요. 도저히 설명이 잘 안 되는 교회. 근데 저는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교회가 설명이 되는 교회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 교회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목사는 훌륭한데 교인이 부족한 교회가 있고요. 목사는 부족한데 교인이 정말 훌륭한 교인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는 훌륭한데 교인이 부족한 교회는 사람이 일하고 목사의 공로가 보이는 교회이지만, 목사는 부족하지만 교인들이 좋아서 성장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교회, 우리 용인제일교회. 정말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왔으면 좋겠어요. 괜히 제가 겸손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래요. 목사보다 성도님들이 훨씬 더 훌륭해요. 정말 그래요. 제가 교육자 회의하면서 항상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낫다. 제가 우리 아내와 대화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보다 낫다. 저는요, 한국교회 설교 잘하신다는 목사님 설교를 엄청 많이 듣습니다. 좀 잘해보려고.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정말 어떻게든 좀 따라 흉내를 좀 내봐서 좀 잘해보려고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딱 보면, 그분들 설교하는 걸 보고 제 설교하는 걸 보면 저는요, 아직도 제 설교 잘 못 들어요. 너무 창피해서. 저는 설교를 참 못해요. 일단 목소리 자체가 성도님들이 듣기 편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목사가 발음도 안 좋고, 어떤 목사님들은 어쩜 그렇게 설교 원고도 안 보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설교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잘하시는데, 저는요, 설교 원고가 없으면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 강단을 떠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강단에 딱 붙어가지고 목을 아래로 위로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그렇게밖에 설교를 못해요, 저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다 은혜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저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저 별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계속 은혜로 봐주세요, 은혜로.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유명한 목사입니까? 여러분들이니까 저를 알아주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나가면요, 저 알아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용인 벗어나면 임병선 목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무슨 셀러 책을 썼습니까? 무슨 목사님들 다 있는 무슨 설교집 하나를 썼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최고로 바라봐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계시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는 그런 목사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훌륭하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정말 훌륭해요. 물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99% 좋아요. 99%. 여러분 앞에 두고 여러분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의 모든 걸 은혜로 봐주시니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목사인 저도 빚진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은혜로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부족한 저를 은혜로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안에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래서 은혜로 성장하고 은혜로 부흥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로로 보면 당연한 거지만 은혜로 보면 다 빚진 마음인 거예요. 자꾸 내 공로를 내세우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빚진 마음으로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빚진 마음으로 은혜로 목회하고 싶어요.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빚진 마음을 잊지 않고 그 빚진 마음으로 은혜로 목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은혜로 봐주세요.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로 서로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그 은혜가 상대방을 더 훌륭하게 만들고, 그 은혜가 서로를 세우고, 그 은혜가 공동체를 세우고, 그 은혜가 그 공동체를 부흥케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를 잘 받으세요. 그러기 위해서요 인생의 수많은 변수들 중에서 단지 내가 한 그 작은 하나의 공로 행위, 그것만을 보고 거기에서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 여러분들이 한 작은 행위와 공로가 이유되게 하는 수천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수천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공로가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와 그 공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행위와 공로가 이유되게 하는 그 수천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또한 공로로 보면 은혜는 나에게서 멈춰주지만 빚진 마음으로 은혜를 바라보면 그 은혜는 공동체로 다른 이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서 그 은혜로 풍성해지고 그 은혜로 내 주변의 사람들, 그 영혼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